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불러지는데, 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짠물 바다가 아니고요, 큰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라 그것을 바다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우리 사진에 나오는 저 큰 바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이 지명이 등장하는데 긴네렛, 또 긴네룻 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겟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른 데에서는 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호반에 있는 성 디베랴의 명칭을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틴에 있어서 최대의 담수호예요. 그래서 남북 길이가 한 20km, 동서는 폭이 넓은 곳이 12km, 그래서 약 144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해면보다, 이 지중해 해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고요.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아까 지도로 잠깐 보셨는데 위에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큰 사해가 있어요. 사해 물은 짭니다. 엊그제 보니까 이 사해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려고 수영 대회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염도가 높은 짠물이에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또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 돌풍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돌풍이 일어나서 패닉이 거기서 일어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곤하게 잠드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배 고물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한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는 일,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일, 또 복음 전파를 하시는 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으셨던 거죠. 육체의 피곤함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을 때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만큼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상황에선 이게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배에 물이 넘쳐서 들어온다든지, 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스며든다든지 그러면 가라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가끔씩 맞이하게 되는 돌풍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고난, 어려운 문제, 답답한 일, 또 절망적인 일, 이런 것들을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돌풍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는 늘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인생만 살겠다, 그러고 싶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서 항상 순풍에 돛단 듯 여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생의 여정에 보면은 항상 이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위험과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예 노랫말을 지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돛을 달고 가는 이 돛담배인데 광풍이 불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더 그 바람에 쉽게 간다, 더 빨리 간다 그러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노래하고, 오히려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바람을 내가 잘 타고 서핑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합당한 사람이었다, 시편 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하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병을 하나 이겨냈는데 또 다른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병 치료하려고 약 먹다가 위장이 나빠지고 또 어디가 나빠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봅니다. 직장에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피와 살을 나누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러한 장애를 극복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내 얼굴을, 체면을, 낯을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는 위태로웠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배에 점점 차오르는 상황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항해하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물은 이 세상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돈이라든지 문화,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 위에 떠 있어야 항해를 하는데, 그것이 배 속으로,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 속에, 이 물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물질, 문화, 명예, 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항해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침몰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따랐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믿음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열심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신앙의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물결이 배로 침몰하도록, 그렇게 침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22절 지나서 24절, 23절과 4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배를 좀 어떻게 진정시켜 보려고,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좀 잘 진정시켜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간 힘을 쓰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부고 이런 일들은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안간 힘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힘에 부치게 될 때 그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넋두리처럼, 탄식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제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나요? 자, 이런 논조로 지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해석해요. 그들이 마침내 거기에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평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자연 환경이 좋은 곳, 햇빛이 잘 비치고 또 수분이 풍성한 곳에 자라는 나무들은 웃자라고 부쩍 성장을 하고 쉽게 자랍니다. 그런데 쉽게 물을 구하기 때문에, 쉽게 양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나면은요, 이 큰 나무들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번, 거의 태풍이 없는 지역인데 이 파리 쪽에 태풍 같은 큰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한 몇 년 전이니까 한 2005년경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멋있는 궁전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의 거의 3분의 1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조그만 우리 한국의 태풍 같은 그런 허리케인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그 큰 나무들이 그냥 퍽퍽 쓰러지고 만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일 많습니다. 스위스 같은 복지국가가 자살률이 내내 1등 하다가 그 바톤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넘겨줘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1등을 우리가 지금 거의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옛날에 비하면 정말 삶이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도 근성도 잃어버리고 연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약한가? 먹을 거 없어서 막 형제들이 먹을 거 놓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싸우고 더 먹으려고 막 들이받고 그럴 때는 오히려 생존 본능이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에 막 음식이 썩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를 파괴시키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내가 든든히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광풍처럼 내게 찾아올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그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결이 올 때 그 물결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서핑보드를 타듯이 그 파도를 타자 말이에요. 그러면 멋지게 우리가 그 물결 위에 서서 더 멋지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데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넋두리처럼 예수님을 부를 때 거기 보면 마가복음 표현대로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랍비, 라바이, 또 아람어로는 라보니, 다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높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호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그들은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 그러는 것처럼 이상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가끔 교회 안에 그 좋은 호칭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친하니까 언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언니 일로 와봐, 언니 이것 좀 해봐 이러면서 언니라고 부르는, 정겨워 보이긴 하지만 교회에 중요한 직분, 좋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불러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 일들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직분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다 형제 자매 그래요. 목사도 없고 그냥 다 형제 자매. 구원파, 박옥수파도 그렇게 합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른다고 다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직분, 호칭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호칭으로 불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 신적 선언을 통해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의 교육 교재입니다. 예수님이 시청각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뭐 새가 슉 날아가면 공중에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바람과 파도가 교육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과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그 위기가 지나고 나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던 그들이 두려워하던 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찮은 것으로 낙심하였던 자기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분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절대자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특히 예배 인도자들은 그런 시험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동시에 예배자가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하고 또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한 명의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인도자로서 마치 내가 감독자가 된 것처럼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코치하고 나는 그냥 그들을 감독하고 그러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배에 오는 시간, 또 예배 때 부르는 찬송, 또 예배 때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어지고 그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도대체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보니까 기도하는 태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긁고 그리고 막 엎어져 있기도 하고 뭘 보고 있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기도하는 좋은 자세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경각심이 생겼어요. 이슬람교 혹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이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코란을 허리 밑으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코란만이 진짜 코란이에요. 다른 건 코란 해설서인데 이거를 자기 허리 밑으로 땅바닥에 놓는 일 없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알라가 준 귀한 계시의 말씀이다. 존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자세로 엎어져서 이 말을 땅에 댈 만큼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비록 형식일지라도 그런 모양으로 예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가 잘 준비돼야 맞아요. 예배가 교역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순서를 맡은 분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반주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준비돼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한번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연하는 찬양 합창단이 합창을 한번 무대에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무대에 올려서 연주를 할까. 그 음악을 듣는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무대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종교의 행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쉽게, 너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도전을 받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 제단에 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풍랑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이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다시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어려운 폭풍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바람과 파도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다 묻히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냥 선생님 그러면서 그냥 존경할 대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이런 풍랑과 바람에 시선을 돌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늘 불평불만하는 성도가 있어서 신경이 쓰이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사람 때문에 시간도 낭비되고 진이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사람을 다른 교회로 데려갈 수 없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나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목회도 때로는 힘든 역경을 부딪히게 되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스운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참 쓰리고 아프다.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참 기분이 개운치 않다. 저 사람하고는 정말 코드가 안 맞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꼭 기분 나쁜 일들이 한두 가지씩 생겨.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쓱 상처를 긁고 나가는데 참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목사님처럼 그런 기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좀 갈라서서 다른 교회를 나가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꼭 보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비슷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그나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 않니? 내가 보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피곤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데 그 기도할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은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세요. 계속 전진하는 사람과 현재 머무르는 사람의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드리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분량만큼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